네, 하나님의 질문 10번째 나갑니다. 요 하나님의 질문은 10번째를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마지막에 그 10번째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거를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사실 지금까지 그 모든 질문의 답이자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결론에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우리 인생의 최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서론에 좀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같이 공유된 속성이 있고요. 또 공유되지 않은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적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인간과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 그거를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4가지로 배웠어요. 근데 요게 왜 중요하냐? 요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좀 달라지죠. 자, 이 절대적 속성에는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독립성을 말하죠. 어떤 부분에서 자존하시고 독립성을 가지셨냐? 사상이요. 하나님의 사상과 의지, 또 능력, 또 하나님의 이 계획에서 자존하시고 독립적이세요. 또 하나님은 불변성을 가지셨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불변하시냐? 동기가, 하나님의 동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목적도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요. 약속도 절대 바꾸는 법이 없으십니다. 또 이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초월하신 분이죠. 모든 제한으로부터 자유하세요. 시간, 공간, 또 편지하시죠. 없는 곳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맞으면 모든 것에 초월하세요. 또 유일성, 유일하신 분이죠. 요 유일한, 하나님은 유일하다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4장 34절에 이 출애굽한 사건을 가지고도 강조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을 펴서 그 편팔로 가지고 크게 두려운 일로 역사하셔가지고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이끌어낸 적이 있냐? 그래서 35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내게 나타나시면, 출애굽 사건 10가지, 뭐 재앙이나 홍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을 끄집어낸 이유는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려고 한다. 유일하신 참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감사해요. 이 세상의 종교가 수만 가지라고 할 수 있죠. 엄청 많죠. 물론 결론은 하나예요. 사단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종교 속에서 딱 한 분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또 섬기고 있다고 또 이거 증거한다는 것이 이처럼 감사한 게 없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신 구원받은 사람은요, 진짜 지구상에서 점 하나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은 사람이죠. 또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공유한 속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하나님을 저는 그 본질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면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제가 이 메시지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언약도 사랑을 근거해서 언약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함께 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은, 속성의 제일 중요한 본질은 뭐냐?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또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죠?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혼자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도 혼자 살 경우 영적 문제 또는 혼자 살고 싶지 않아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도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즉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근거를 저는 요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를 둡니다.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형상처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요, 우리를 신이라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지금 그 신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절대 이 말씀은 틀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없앨 수도 없다. 이 말을 해요. 하나님 형상, 즉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하나님의 신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에 그 참여된 존재,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된 존재, 하나님의 영에 참여된 존재, 속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존재의 가치는 사실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 정, 의,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도 생각을 가지셨죠. 그걸 우리한테 그대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갖고 계시죠. 슬픈 마음, 기쁜 마음, 화나는 마음, 모든 이런 감정을 갖고 계시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공유한 속성입니다. 자, 우리가 왜 외롭냐? 하나님도 외로워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외로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혼자 살기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도 공허한 마음을 견디질 못하죠. 자, 그런데 자, 이런 그 사랑, 이 사랑을 근거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고백하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즉 보세요. 우리는 사람끼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또는 칭찬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고백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고백 방법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렇게 말로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계시는 사실은 이제 성경이잖아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고백을 했어요. 자, 보세요. 자기를 드러낸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한 은혜죠. 우리는 영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한 첫 번째 고백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항상 이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2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구유에 누인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표적 인연이라. 표적, 계시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같은 의미죠. 자, 이것이 지금 아들을 통해서 지금
뭘 드러내시려고 하냐. 물론 하나님이란 증거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좀 깊이를 갖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 그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아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고백한다. 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랬죠. 은혜와 진리죠. 그리고 바로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런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하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러 요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지각을 줬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우리는 지각을 없다는 얘기죠. 이 지각을 주셔가지고 뭘 알게 하려고요? 참된 자.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참된 자는 곧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래요. 그 안에 뭐가 있냐?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지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해서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지각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계시입니다. 그 계시는 사랑을 근거로 하고 또 계시 자체가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로마서 5장 8절에 여기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했죠. 자, 지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래요. 이 십자가가 사랑을 확증했다. 즉 피로다가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했다. 이 얘기죠. 이만큼 지금 이 십자가 사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강하게 표현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날 사랑하냐, 뭘 갖고 깨닫냐. 우리는 이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눈 뜨면서 계속 지금 뭐랄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것만큼 충분하게 느끼는 것만큼 기뻐할 일은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자,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죠, 이게. 자, 그리고 부활하셨죠. 자, 이 부활 역시 뭘 알아야 되냐? 이 부활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걸 확증했다고 얘기를 하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영생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이 영생에 대한 믿음, 이것이 확증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면 우린 믿음 헛되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거 보니까 우리 믿음도 헛되지 않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자, 요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사랑을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또 이런 질문을 하죠. 이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표적, 그죠?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 자체가 표적인데 또 그래도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것이 뭐냐면
아직 십자가 지지 않았을 때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태어났죠. 살아났죠. 바로 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표적은 뭐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것이 표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고백이고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보내주겠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갖다 주죠. 완전히 보장을 해주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자에게 완전한 그 책임을 져주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는 자에게 권능으로 덧입혀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 구원과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인도하시는데 뭐냐? 함께 가자는 거죠. 그리고 응답하시길 원하시죠. 이것은 뭐냐? 함께 하나님 거와 같이 나눠 갖자. 주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고 또 사랑을 왜 주셨냐?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아들 보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십자가에 피를 흘렸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제 영생의 믿음, 부활의 능력을 줬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부른 자마다 하나님 나라, 흑암 꺾이는 하나님 나라에 권능을 주겠다. 그리고 그래서 땅끝까지 가게 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냐?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합니까? 아니죠.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맞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가. 이 사실은요, 비밀이라 그랬어요. 아무나 알 수 있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고백도 마찬가지죠.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이 세상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요한복음 1장. 이거는 아주 그 머릿속에 진짜 담아놔야 될 그런 이제 고백들이죠. 그래서 진짜 그래요. 이 고백이 사단 결박인데 사람들은 사단 고백을 따로 한다는 것이, 사단 결박을 따로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냥 고백 자체가 흑암이에요. 흑암 꺾이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구약의 수천 년 동안 피를 흘렸던 그 양의 피, 즉 실체, 그림자였던 실체가 오셨다. 이 말은요, 400년 동안 암흑기 동안 선지자가 없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고백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요, 깜짝 놀랄만한 고백이에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고백. 그걸 하는 겁니다. 또 41절에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한테 가서, 베드로한테 가서 내가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또 그 45절에 빌립이
나다니엘한테 가서 이분을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한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뭐라고 하죠?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빌립이 멀리서 오는 걸 벌써 나다니엘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참 선한 사람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이 고백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이 지구상에 점 하나 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무슨 치유인가 무슨 그 TV에서 보면 유튜브에서 보죠. 저는 이제 TV 안 보고 유튜브에서 이 세상을 힘들게 살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자기한테 자기를 토닥거리면서 위로를 주라고 하더라고요. 힘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좀 업시키면서 다운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다고 힘나나요? 자기 위로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문제 왔을 땐 또 어떨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진짜 이 고백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영을 열어야 되냐?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참 잘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내가 이 고백할 때 하나님 기쁘시죠? 내가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시죠? 이 한 고백을 할 때 지금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벌리고 계시죠? 그 고백이 사실적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한 사실을 놓치지 말고 사실대로 누리세요. 자, 이 고백이 아니라면 우리는 100% 종교 생활에 빠집니다. 종교를 어떻게 구분하냐? 우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착각에 빠지죠. 자기가 잘 믿는다는 착각. 그리고 이 마음으로 믿는 그 착각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신앙에. 어떤 잘못된 출발이냐? 아량, 이해심, 요게 복음이라고 착각했어요. 선한 마음, 요것이 저는 성령 인도라고 착각한 적이 있어요. 또 이 열심히 하면 요것이 믿음 좋은 걸로 착각을 했어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또 전도는 은사 받아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사실은 다 뭐죠? 내 마음으로 착각된 신앙이죠. 종교는 뭐냐? 이 기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종교기도입니다. 종교 응답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상실되고 없어요. 무지돼요. 그렇다면 틀린 응답, 틀린 기도 속에서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이 전도 내용이 되어야 되고 또 이걸 통해서 전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모든 흑암이 꺾이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너는 정말 잘 믿고 있다. 내가 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또 우리의 고백 중에 전도자의 삶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말은 뭡니까? 전도하라, 이 얘기잖아요. 이거를 3번씩이나 얘기했다는 것은 그게 이 전도자의 삶이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부활 메시지, 사복음서의 부활 메시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그 중에서 전도자의 삶은요, 반드시 제자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는 뭐냐? 교회화하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지키고 다스리고 이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화.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가정도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가정을 이끌죠. 근데 그 가정이 사랑 고백이 없는 가정은요, 끝나죠. 결국 뭐랄까, 진정한 그 사랑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영접했어. 그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지속되는, 또는 신앙 고백이 지속되는, 또 사랑 고백이 지속되는 방법은 바로 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이 전도자의 삶에 지금 어떤 위험이 있냐? 이 그릇이 안 되면요, 한계가 오죠. 그릇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자신을 아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아는 것. 정체성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우리는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면 많이 발견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모든 땅의 것들은 초월하는, 인간관계 초월하는, 가치 없는 것을 초월하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고백에 한계가 올까봐 제가 이 얘기를 더 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 사랑 고백, 전도자의 삶에 한계가 오는 그 문제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뭐냐? 요게 안 되면 사단의 통로가 되고 있으니까. 자, 이거 칠판에 다 쓰기는 좀 그렇고요. 자, 보세요, 이제. 왜 제가 서론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이 질문이 모든 질문의 답이고 결론이라고 말했냐. 보세요. 내가 어딨냐.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죠.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에 내가 어딨냐 했을 때 우리가 전도자의 삶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냐. 전도자의 삶에 실패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죠. 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전도자, 내 이름 앞에 전도자란 말이 안 붙으면요, 우리는 실패하는 삶이 되겠죠. 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그거는 실패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10가지 질문, 9가지 질문, 전도자의 삶으로 대입시켜서 답을 가져야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질문 속에 원하는 답,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일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한 주간도 우리가 일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랑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한테 알려준 대로 인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없다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믿으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교통이 돼야 됩니다. 내가 고백하면서도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알면서 기뻐하는 그런 교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 고백과 나의 사랑 고백이 어떤 것이 이런 것들을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길 바랍니다.